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일처리를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호언장담을 하여도 실제로 일처리가 바르지 못하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반면에 겉으로는 굉장히 허술해 보이고 또 일도 잘 못할 것 같은데 그 일을 아주 깔끔하고 정확하고 아주 완전하게 잘 처리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를 보면 몇을 알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 가지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일처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청년 요셉의 일처리를 보면 그가 훗날의 애굽의 총리감인지 아닌지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요. 우연히 총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기회가 좋아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그럴 만한 제목, 그럴 만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이 다음에 형들을 만납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들이 평안한지 보고 나에게 와서 얘기해달라. 근데 형들이 이 다음에 장면이 어떠냐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장사치에 넘기자 해서 돈 주고 파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이렇게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일처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일을 굉장히 잘하고 믿음직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디발이 그 자신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겼다는 말은 뭐냐면 그 가정의 모든 키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금고키도 맡기고 곡간키도 맡기고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보디발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맡기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에게, 그것도 팔려온 종, 같은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근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것이에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금고를 맡기고 그 다음에 회사의 모든 비밀번호와 키를 다 맡기고 그리고 휴가를 그 직원에게 다 모든 걸 위임하고 휴가를 다녀오고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굉장히 큰 신임을 얻는 거겠죠. 요셉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요셉이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는데 그 집 주인 아내가 요셉을 추근적거리다가 요셉이 오해를 사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모든 일을 다 감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수인 요셉에게 다른 모든 죄수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재반 모든 사항을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죄수에게 죄수를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감옥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과 모든 일처리를 죄인에게 맡긴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간수장이 딱 보기에 요셉을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을 딱 첫눈에 알았어요. 자,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러 바로를 만납니다. 애굽의 왕이죠. 근데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제목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총무 역할을 맡깁니다. 한 나라에. 잘 보세요.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감옥의 일을 다 담당하는 총무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애굽의 총리로 모든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총무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요셉이 우연히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가서는 간수장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는 모든 애굽의 총무 역할을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진 않죠. 요셉이 젊을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보면 그가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도 많이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what에 관심이 많고 how 어떻게는 좀 소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내 밑에 몇 명이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에는 관심이 많은데 어디에 소홀하냐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만 관심을 갖게 되면 실제로 내가 그 일에 바른 자세로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청년 요셉의 일처리는 어땠을까? 요셉의 일처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청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동일한 본문으로 두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청년 요셉은 긍정적인 순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시요. 청년 요셉은 긍정적인 순종으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안전한지를 살펴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니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지금 아버지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과 양들이 평안한지 보고 나에게 보고해라, 이야기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심부름은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사는 곳, 그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이 머무는 곳은 헤브론, 세겜은 이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죠. 거기가 목초지가 좋아서 거기에서 한동안 머물렀다고 이야기했죠. 세겜까지 거리는 한 90km 정도. 근데 지금처럼 좋은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90km 정도에 가는 길을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된 길도 아니고 간다면 1시간에 한 3km 정도 걸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루에 8시간을 걸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꼬박 3일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길. 근데 8시간 하루에 걷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한 5-6시간 만약에 걸었다고 한다면 한 5일, 6일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도 혼자의 몸으로. 자, 아버지가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니까 요셉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또 그를 아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죠, 실제로는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런 아들은 버릇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른 자녀보다 편애를 받은 아들, 표신하게, 그것도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늘 받고 했던 그런 아들. 그런 아들은 버릇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적으로 좀 버릇이 안 좋죠. 그러면 이런 아들은 형들을 알기를 우습게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습게 알죠. 자, 그리고 부모의 말을 그러면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희한하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토를 달지 않고 곧바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대답이 단지 네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적어놨냐면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 다녀와라. 그러니까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구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른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쉽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몫을 드리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때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요, Here am I, send me.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세겜을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못해 심부름에 가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아버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좀 물걸레 청소를 좀 해야 되는데요. 누가 할까요? 김미정 집사님이 하신대요. 음식물 쓰레기도 좀 버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의 관계에서나 적극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가끔 시킬 때가 있습니다. 보통 심부름이 집 앞에 마켓에서 뭘 사오고 이런 것들, 한 10분, 20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좀 길면 1시간 내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 근데 대부분 심부름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네, 제가 할게요. 이러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지금 세겜까지 90km 혼자 만약 짐을 하나 메고 한 5, 6일 정도를 갔다 와야 하는, 갈 때만 그렇고 또 올 때까지 하면 적어도 10일 이상을 소유하는 그 길을 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버지.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좀 굉장히 소홀하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는데 마지못해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여러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 아마 요셉이 그거 제가 할게요.
막 다른 종들이 막 굳은 일, 싫어서 회피하는 일을 요셉이 그거 제가 할게요. 감옥에 죄수로 갔을 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총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의 그 조직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회피하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종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자들과 고용자에 대해서 요즘 표현하면 할 수 있겠죠. 에베소 6장 5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주님에게 순종하듯이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순간, 하루하루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일해 보면은요,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일을 시켜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일을 시켜봐도 알고, 누군가와 함께 일해봐도 알고, 우리 아이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수업을 가르치는데 공부를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적극적인 순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하는 일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청년 요셉은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청년 요셉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다시요. 청년 요셉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태도, 요셉도 이렇게 지혜롭지 못했고 또 아버지도 편애하고 그러긴 했지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요셉에게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요셉이랑 인사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샬롬, 또 잘 지내니, 요셉이랑 인사도 안 하고 아예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에 대한 시기가 요셉을 달갑게 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이 뭐예요? 형들이 평안한지 안전한지 또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는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눈빛만 봐도 뭐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뭐 조금 둔하면 잘 안 느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같이 지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어떤 태도,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바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이렇게 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따돌리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일하는 것,
그건 더 어렵죠. 요셉은 지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요셉의 나이가 17세. 그러니까 이미 알 것 다 알고 이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신부를 시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듣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야곱은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싫습니다. 아버지도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형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저에게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들이 저만 따돌렸습니다. 왜 제가 형들의 평안을 살펴보고 와야 합니까? 싫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야곱의 이 심부름의 요셉은 형들에 대한 어떤 미운 감정과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아버지 제가 있으니까 제가 갔다 올게요. 제가 할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후로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상인에게 그를 팔아 넘길 때 이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을 따지는 내용이 하나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없이 형들을 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나옵니다.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고 별들이 절하는 것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죠. 이해가 돼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했으면 그런 꿈을 꾸고 숨겼을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아마 그러고. 그런데 요셉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운 감정과 다른 사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을 형들 이리 와봐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후의 모습을 봅시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며칠을 걸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형들을 막 찾으려고 했더니 형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양떼들과 11명의 형들이니까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것은 시간 문제죠.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세겜에 살았었고 세겜에서도 양들을 먹이기도 했었으니까 어디쯤에서 양들을 먹일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갔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한 사람이 요셉을 만났는데 이 요셉이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걱정이 돼요. 형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나 지금 막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놀란 가슴으로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요셉의 모습을 딱 보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찾고 있다는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물어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혹시 봤으면 좀 제가 청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 심부름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찾아봐라.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또 저희 자녀들에게 마트에 가서 뭐 좀 사와라. 갔는데 없어. 돌아오는 아이가 있고
또 다른 마켓에 가서 막 찾고 또 다른 마켓에 가서 막 찾고 계속 그것을 살려고 찾아서 헤매는 자녀들도 있어요. 태도가 다른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일을 처리하는 것, 아버지의 심부름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할 만큼 했어요. 벌써 며칠 동안 그 먼 길까지 찾아왔고, 그리고 세겜도 어느 정도 다 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을 했으니까, 처리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계속 찾고 또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아버지의 심부름도 심부름이지만 형들이 걱정이 돼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세겜의 주장 세겜이 디나를 간음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노략을 하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망치듯 세겜을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세겜에 와서 양들을 먹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보니까 안 보여. 요셉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때 일로 형들을 다 잡아간 거 아닌가? 아니면 형들을 다 죽인 거 아닌가? 요셉 마음이 지금 막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래서 막 헤매면서 지금 형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은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서 형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일을 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관계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요. 일을 일로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관계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관계처럼 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맡긴 사람의 마음을 알아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일을 맡긴 사람이 왜 일을 맡겼는가? 단지 그 일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요셉이 일을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버지 일을 다 끝냈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관계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일을 관계처럼 대한다는 말은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접하는 사람, 또 그 일에 통하여 기쁨을 맛보는 사람, 그 일을 통해 위로를 받는 사람, 그 일을 통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단지 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누가 행복하게 되는지, 그 일 때문에 누가 위로를 받게 되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누가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지, 그거를 생각하며 일을 일로 처리하지 않고 관계를 대하듯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일을 일로만 대하고 일에서 성과만 얻으려고 하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결국 소중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면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노동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노동만 됩니다. 근데 일에서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 일을 관계로 대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 힘을 얻을 때, 내가 한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 위로를 받을 때 그 일은 나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굳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가 돼요. 그 일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그냥 일로 하십니까? 그냥 일로 하면
빨리 퇴근 시간이 와서 빨리 끝내고 일 끝내고 쉬고 싶고 힘든 일은 좀 덜 하고 싶고, 근데 일을 관계로 하면 일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일을 통하여 연결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내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꿔요. 근데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풍년이 되었을 때 곡식을 다 사들였다가 흉년이 될 때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일처리가 굉장히 지혜로운데, 요셉의 일처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사람들이 굶주릴 것을 미리 알고 요셉은 그것을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벗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요셉의 일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또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적극적인 순종과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터,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Here am I, 제가 하겠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굳은 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 또 하나 사람을 소중히 여겨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 요셉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처리를 모습을 통해 그가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적극적인 순종으로 일하였고, 또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업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단지 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일에서 관계로 대하듯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여 일하고 주님 앞에 일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 요셉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의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는 하나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일하였고 또 일을 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하여 관계를 대하듯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인 순종과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일하고 주께 일하듯 하고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즐거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 앞에서 주께 대하듯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그들의 일터, 또 그들의 가정, 또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